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한테 전개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감동이 많이 됐는데, 특별히 개척 당시 산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더욱 존경스럽게 고맙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증언들을 제가 다 인정이 돼요. 저도 그 시대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산 증언을 들으면서 그때가 그렇게 돌아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그 개척하신 장본인이 여기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아까 김호모 형제님이라고 이제 언급이 됐는데 40주년에 형제님 여기 계실 줄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계셔서 내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두 분 나오세요. 나는 그 인터뷰에서 그 주님 어떻게 인도하신 거, 또 이 사명감을 느끼시는 걸 들으면서 더욱 감동이 됐는데, 그런 얘기 듣기 전에 미국에 제가 만났을 때 제가 북북교회 장로직에서 떠나게 될 때 거기 같이 와서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그 공항으로 우모 형제님이 저를 데려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갈 계획을 말씀하실 때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북부교회로 와서 다시 살게 해주면 고맙겠다. 저도 진지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강단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참 더 귀한 형님, 오늘 얘기 드리면 너무 귀해요. 너무 고맙고. 네, 이분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현장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잠언 1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오셔가지고요, 제 북부로 오라 그랬는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정읍으로 가시. 정읍으로.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정읍으로 갔지? 나 주의 뜻 생각했는데.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서울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계획을 했는데 주님은 발걸음을 북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형님을 보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증언을 들을 때 더욱 감사한 마음,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 회개 전망이란 주제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고는 항의를 하셨어요. 우무 형제님이 어떤 항의를 하시던가 하면, 자기 역사의 현장에 계시던 분 아니에요. 저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때를 그린 건데, 그 북북교회, 동대문교회가 제가 다시 보니까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주님은 그것을 예견하시고 친히 생각지 않은 성도들을 예배하고 계셨다. 그 얘기인데, 점점 약해지는 듯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게 걸리신 거예요. 근데 그리 약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게 잘못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우리 교회 역사 편찬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역사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역사를 보는 사관이 있잖아요.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나 두 가지로 대개는 보잖아요.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거, 또 하나님의 측면에서 역사를 보는 거. 우리 우무 경제님은 그 하나의 측면에서 되어진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 저는 인간 측면에서 이렇게 어느 면에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여자가 방석에 술을 놓을 때요. 그 밑에서 보면 실이 많이 엉켜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사람이 역사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져 가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총무형제님이 잠시를 개척할 때 40명이 같이 나갔어요. 그때 바로 같은 해 우리 이손 형제님 내외로 또 보내신 거예요. 또 정단희 형님이 또 떠나시니까 또 제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걸 제가 이제 썼는데, 저도 잘못 쓴 건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걸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무형제님이 맞은 거예요. 오늘 그 증언을 들으면서 저랬기 때문에 내가 쓴 것을 이게 정나가도 보지 않으셨구나 생각이 돼서 제가 사과를 드려요. 역사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모임의 역사, 저는 이제 86년도에 들어왔으니까 79년이니까 한 7년 후에 북부로 왔는데, 오는 과정도 주민 놀라우신 역사였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0여 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저는 어느 지역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국 모임 전체를 생각했죠. 저는 이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찬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6학년 때를 두고서 온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편지 오는 걸 우리 딸이 보더니 그 편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형제님은 강 건너 불난집 보시도 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딸이 있고서 대학에 있을 텐데, 아버지 저희도 염려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걸 저는 그 용기를 얻었다고 할 거, 그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참 단순해도 보통 단순한 게 아니었는데, 6학년짜리를 그냥 두고서 온 거예요. 또 어제 저는 한 모임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 다닐 일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제가 바빴어요. 미국에서도 격주로 시카고에서 뉴욕을 왕래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전국을 순회하는 이게 제 사역이었고, 또 미국서도 전국을 순회하는 게 제 사역이었어요. 주님 부르심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북부교회도 그래요. 보세요. 북부교회 그동안 업적을 살펴보면 열리면 선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셔서 열리면 선교회, 북부교회의 후원으로 된 거예요. 북부교회 열리면 선교회, 이거는 한 교회로 한 게 아니잖아요. 모임 전체의 선교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훈련이 세워졌어요. 이것도 한 지역 교회인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한 거죠. 또 그 다음에 GNTV, 우리 김정희 형제님을 상해가지고 GNTV 인터넷 TV 방송을 설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 학교, 기독교 학교,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기 원해요. 디모데 학교 가면 4층 건물로 어느 대안학교보다도 자랑스러운 이런 교회가 학교가 세워졌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저희는 아무것도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훈련원을 세운다든지 디모데 세운다든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주님 믿고 주의 인도하심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교회는 성격이, 주님이 부르신 성격이 북부교회 자체보다는 전국교회를 돌아보고 이런데 이제 뜻이 계신 게 아닌가. 주당령 같은 보내셔가지고
GNTV 이런 인터넷 방송도 설립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우리 뭐 역사를 볼 때 이 무스골 땅을 살 때 1025평인가 그걸 샀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들었어요. 10억 정도, 10억이나 12억 정도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 대성빌딩 창동 근처에 4층에 100평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모였는데, 불편해서 이제 그걸 5억에 샀는데 4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스코 땅 16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 때 한 번도 뭐 은행에서 융자다, 제가 은행 융자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융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융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적 달성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융자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였어요. 융자 없이. 근데 10억 정도 되는 거를 주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도들 통해서 헌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대지가 140몇 평가 있었는데, 그게 또 사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매입할 때 그것도 아무도 융자하자고 그러는데, 성도 헌금해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때까지가 전성기다. 토인비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세역사를 연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 문화권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게 또 소멸되면 또 다른 문화권이 형성이 되고, 이런 그 문화권별로 봤을 때 한 문화권이 발생하면 이게 발전해 가다가 어느 정점에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쇠퇴되면 없어져, 소멸돼요. 그게 이제 그분이 본 역사의 흐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임의 역사가 언제 정점을 이뤘느냐, 무스골 추가 매입할 때 그 이후에 좀 쇠퇴가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제 분석입니다. 제 분석. 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과제잖아요. 우리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셔요. 그때가 다 주님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도. 근데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살 때 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기.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쇠퇴의 징조였다고 생각이 돼요. 쇠퇴. 그러니까 주님 역사할 때는 말이 많지 않아요. 주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역사가 중단이 되면 사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래서 말이 많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나라의 삶이나 말이 많다. 악인이 많아지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원리가 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볼 때 사람의 생각을 가진 인생 보는 거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거 달라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쓸 수 있는 자격을 생각했는데, 역사를 누가 쓸 수 있느냐? 하나님 아는 사람.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역사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역사가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저 참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쓸 수 없다. 성경 모르는 사람 쓸 수 없다. 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견본이거든요. 모델이에요. 근데 성경을 못 써, 역사 쓴다? 인간적 역사 쓰는 거죠. 하나님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역사 쓸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역사 쓰면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잘 알아야 되죠. 또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그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났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징계예요. 또 경제적인 기근이 들었다. 다 이게 그 징계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다
구약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역사를 바라보는 건데 요즘은 학문적으로 역사해. 학문적으로. 역사란 뭐냐? 학문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의가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현재 국제 정세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돼 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개돼 왔고 현 전개돼 가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증명됐기 때문에, 과거에도 다 증명된 책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구약성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림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00가지 이상 되는 예언이,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또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요. 유다 지파 한두 사람이 아니지. 유다 지파 정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처녀에서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은사미에 팔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이게 좀 성경에 예언된 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성경은 증명된 책이다. 또 그리스도는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 또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명했다. 증명한 거예요.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됐다. 그래서 이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증명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 바르게 역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호주 역사가 역사 쓴 걸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겉으로 맞죠.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파고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역사가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태연하게 예수 유대인이래. 유대인 맞죠? 겉으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예수님을 겉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나사렛 출신이고 학문도 없으신 분이고, 근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니까 받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가 실패한 이유가 영성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읽는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자기 시각 보니까 예수님이 다 틀린 거예요. 안식일도 범하시죠. 그 안식일 날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일하시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게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자 그대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맞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본의에서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픈 사람 고쳐주면 그 사람이 안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식을 보신 거예요. 또 주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갖게 하시니까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고 막 비난해요. 그래, 건강한 자가 의인을 쓸 때하고 병들을 쓸 때 했다. 나는 죄인을 부르는 것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숫자 많은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가요? 주님 영적으로 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 마음에 와서 이게 우리의 그 인격으로 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매 우리가 그 형상을 보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 간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우신 점,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안 보잖아요. 왜? 영적으로 안 보니까. 절대적인 말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그 사람의 생각으로. 오늘 신학에서도요, 바울 신학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 신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한 이야기를 바울이 신학을 생각하는 아니죠. 바울이나 다 사도 다 똑같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볼 때, 성령을 통해서 볼 때와 그렇죠. 천지 차이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구약에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실제 왔을 때 그 오해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십자가 못 본 거예요. 누가 못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일에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 위한다는 생각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 위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두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접근하시죠. 동행을 하세요. 너 서로 주고받는 게 뭐냐? 나서 예수의 일인데, 근일에 된 일인데 당신만 모르고 계세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 몰라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떡을 뗄 때 그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니까 안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놀라야 되고,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는 보이지. 예수님이 그러면 안 보이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식이 많고 구변이 좋고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냐? 감정에 지배를 받는 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하는, 이게 다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게 내 이해관계에 서는 이야기인지 또 육신을 감정이 나오는 이야기, 그건 다 육신이야. 그걸 성경에서는 어린애라고, 어린애, 영적 어린애야. 고린도 교회가 지식은 많았는데 영적은 어린애야, 어린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그 증언 보세요. 그땐 뭐 사랑해라, 봉사해라, 서로 하려고 그랬지, 서로 내려고 그랬지. 근데 요즘은 말이 많아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런. 그게 참 안타깝죠. 교회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몸을 불살라도 더 하고 싶은 게 교회야 되는 거야. 성도가 돼야 되는 거야. 더 하고 싶은 것이지. 그런데 더 하려고 그렇게,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해할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더 하려고, 나도 좀 끼워달라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8장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를 알게 하라니 극한 가난과 환난 중에서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또 자기 힘대로 할 뻔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 좀 여기 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닐 때는 이 첫사랑이 식어진, 그러면 첫사랑이 식어지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처음형으로 가잖아. 처음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됐어요. 밤낮 성경 읽었어요. 근데 성경 안 읽어요. 또 기도하는 걸 충실했어요. 기도 잘 안 해요. 전도하는 것을 생명을 이겼어요. 근데 전도 안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약해져 있던 증세들이거든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나를 살보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런 본을 보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성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성령을 통해 성경 읽는 거, 성령을 통해 성령을 깨닫는 거,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니까 그때 말이 적어져요. 행동이 많아져. 은밀하게 행동하겠다. 나타내질 않아요.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지금 사회가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급속히 변하는데 우리가 모를 정도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이 어떻게 되느냐,
다 하기 휩쓸려요. 우리 모임에도 어떤 구원받은 자매인데 그 남장을 한다고 그러나요? 그걸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걸 배우니까 그게 다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있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 아니에요. 사회주의 정부. 주사파, 이게 주체 세력인데 주사파는 김일성 사상이에요. 김일성 사상, 무신론 사상. 지금 이제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자매하고 얘기했는데 유치원 보낸 자매가 유치원까지도 국유화하려고 그래요. 유치원까지도. 아세요? 학교를 전부 나라가 접수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국가주의라고도 하고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 표방하는 평등입니다. 평등. 말은 굉장히 좋죠. 평등. 반대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평등이라는 말이 좋은데 평등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다들 100을 주잖아요. 100을. 나라도 100을 주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요. 제가 전에 독일에서 서독에서 베를린 가려면 통독을 거쳐가요. 기차로. 서독은 아주 밝은 곳이었다면 동독만 들어가면 어두워요. 그 건물들 다 허물어져 있는데 하나도 손을 못 대요. 돈이 없으니까. 나라 돈을 다 쓰니까.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나라 돈을 다 세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가난해야 통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지금 나라 이렇게 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면 정치 얘기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야당 속한 게 아니에요. 여당이나 야당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잘못된 끌고 가니까 안 된다 그거죠. 북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나라 이만큼 무너졌는데 제가 어느 모임에 유수한 그 형제님인데 그분 반대하는 분이에요. 내가 이제 그 계속 보내는데 내가 쓰면서 형제님한테 이제 문자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너무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그래서 내가 형제로서 기도하겠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까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위기 중에 위기에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북미 관계 굉장히 나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서 핵폭탄에서 쏘면은 심각해요. 미국 공개했다면 그분들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막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찰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무리 이제 없는 것처럼. 어떻게 그래요? 이 나라를 보면서 야당이 여당이 하는 거예요. 이 체제가 잘못 가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정책인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적이에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 정치 얘기 안 하는 건데 본인이 정치이니까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가치관이 변한다니 그 이야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도 다 국유하려고 그러죠. 지금 차 사고 같은 거 전부 이제 국가가 접수해서 없애잖아요. 국가가 이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돼도 괜찮아요? 그게 저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여기 우리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정죄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해 드리세요. 근데 그러면 안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왜 안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 지금 나라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아시고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우리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모이는 모임.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 정치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왜 한 마음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경외하면 왜 하나가 안 돼요? 자매님들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은 형제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면 형제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으면 결정은 장로들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왜 문제가 없어요? 각자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 회복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회복이 되면 양심 회복이 돼요. 양심 회복이 되면 하나님 말을 두려워하게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한 게 양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를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기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알고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쫓아다니죠. 그래도 어느 그 굴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잠이 들어요. 사울이. 그래 신하 중에 한 사람 저를 창으로 찌르리 가니까 하나님 기름을 해치지 말라 그러다 딱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손 안 돼요. 왜? 현직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생부터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고 그러니까 대생 안나니아가 있다가 저 입을 치라고 그래요. 바울이 회칠한 무덤 말고 응수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대생인데 욕하느냐? 난 그러면 대생 몰랐다.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해서 딱 그치잖아요. 실제는 이게 사탄이 종이에요. 안나니아는.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왜? 현직 관원이기 때문에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왜 문제가 돼요? 교회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점에서 양심 회복이 필요해요.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양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를 알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 몸이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성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 회복이 되면 양심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도행전에 5,000명 이렇게 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왜 개인 의견이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들한테 상담을 하시고 또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존중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이 잘못하면 주님이 장로들을 다스리는 것도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다윗도 주님께 맡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죽을 판인데 손 안 대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과제가 뭐냐? 영성 회복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를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경의 교훈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해야 되고 또 지금 신혼부부들 아이를 내면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대학에 가서도 안 떠나요. 잠언 22장 이런 말씀 있죠.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한 길을 가르쳐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마땅한 아이가 가르치면 늙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그랬어요? 80까지. 80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럼 대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대강 가르치니까 책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한 거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책임 있어요.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르쳐야. 그냥 대강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그건 이제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엊그저께 우리 찬내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인사로 왔는데 같이 작업을 했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찬내와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왜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르지 않냐?
뭐 다르냐? 물론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 다른 점 뭐예요? 일반 종교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대 사람 이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뭐 일반 교회 뭐가 다르냐? 이거 확실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많은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도 다 옳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만 옳다고 그러면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쳐 분명히 알면 쉽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이들에 길러주면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주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내가 성경 읽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세요. 8장 그 1장부터 다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세대들한테 그 지금 그 신명기서에 말씀하는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다 죽이셨어요. 그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대상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자상하시구나. 참 자상하시구나. 우리가 살아온 것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또 앞날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자상하게 이렇게 해라. 이러면 내가 잘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가르치며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40년은 제가 이제 세대의 바뀜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30년 때 애굽 나와서 다 죽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라 가르치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서 번성하고 너희 나라를 길 거다. 그게 부흥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몸을 볼 때도 우리가 중계시간 주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 그거 하나. 그걸 보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았나 제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7장 한번 열어보시면 신명기 7장 우리의 정체성을 할까요? 우리의 신분이라 할까요? 6절 7절 이렇게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중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장부터 너무 놀라운 책에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신명기가 이렇게 놀라운 책인데 좋은 말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검토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말씀 곁에 있으면 틀림없어요. 말씀 내면 틀림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문제가 돼요. 왜 말씀 떠나느냐?
이 성경 말씀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딴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금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임금이신데 하나님 마음 쳐다보고 열방을 보니까 저들이 보이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질서 있고 좋게 보인 거야.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느냐, 세상에 많이 가 있느냐, 성경에 많이 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사고 이걸 가지게 돼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야. 다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 이래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말씀 깨닫게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열방에 이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다. 이 신명이 나와요. 참 훌륭한 교회다. 훌륭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걸 보시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평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500명 전 숫자 잘 모르는데 전 거듭 95%가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건 일반 교회 5만 명 모여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교회들은 5만 명, 10만 명도 모이는데 거기에 구원받아서 몇 명이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게 진짜 평가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숫자가 하면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교회는 정말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다 500명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평가할 때 저는 감사하죠. 주님이 하신 일,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많이 겸손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잘못하면 장로들한테 물어보시고 장로 결정하면 따라오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깨지면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전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 얘기했는데 전망에 대해서 하나는 영성 회복. 하나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읽으면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뜨겁게 깨우쳐 주니까 내 영혼이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경 읽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엔 이 시대가 상당히 부패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사탄의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성평등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이게 너무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회주의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를 어떻게 하면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면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한테 확실한 걸 심어줘야 된다. 그걸 하시고 모르시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뭐뭐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난 주일학교에 든다 부탁했어요. 주일학교 받은 장로 형제님한테 주일학교 교리적으로도 확실하게 주일학교 학생에 가르치면 좋겠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계속 주님의 일이 지속이 되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신명기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 10장인가 처음에 70명이 내려와서 애굽에 70명이 좀 수십만 명으로 됐잖아요. 이 신명기 썼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 많게 하신다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5명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가신 분들은 참 고마워하고 존중하고 오늘 보니까 내가 황홀했어요. 참 훌륭했구나, 놀라웠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이번 수고 이걸 40주년 기념을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많은 수고들 하셨네요. 보니까 참 훌륭하게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참 수고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모임에 이런 거 내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텔레 보니까 2019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말씀 드려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저 참석하는 것만도 큰 수고세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